예레미야서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베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는 어떤 메시지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것이 1절이라면 이 메시지 자체는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왕입니다. 이때에 이들이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동맹을 결성해서 우리가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자. 힘을 합치자. 그리고 힘을 합치되 애국까지 끼어서 우리가 연합전선을 만들자. 예를 들면 요즘 미국이 제일 강대국이었고 지금도 제일 강대국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또는 다른 작은 나라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미국을 대항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다 이 시드기야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결성할까? 군대를 얼만큼 모을까? 군자금은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가 언제 이 느부갓네살에게 봉기를 할까? 힘을 합쳐서 군사적인 것을 일으킬까? 등등등의 자세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메고 줄을 걸고 직접 보여주는 시연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옳은 사람을 세운다. 여러분 여기서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판단할 때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내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것이죠.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대국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 점에는 상당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물론 그 아버지 때부터 힘을 모으긴 했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일종의 군사적인 천재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국가를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정말 작전의 천재와 군사적인 천재와 통치의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 주변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고 드디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최고의 장군으로서, 그때는 아들이었으니까 프린스였죠. 아들이지만 장군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갑자기 이 바벨론이 커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커졌을까? 아수르는 제일 강성할 때 뚝 떨어져서 멸망했고 바벨론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인데도 갑자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유다 민족을 사실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운 왕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유다를 심판하기도 하지만 또한 유다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호했느냐? 포로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땅에 흩어놓고 바벨론 성에 흩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만들었습니다. 일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지내도록 만들어줬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은 왕궁에 갖다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그 우리가 이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뽑혀서 높은 자리, 가운데 자리, 낮은 자리 아마 관료로서 많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내가 지금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을 심판한다.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부터 심판하겠다.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부터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세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심판은 결국은 온 세상으로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면서 주변을 심판할 때에 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그 주권에 의해서 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발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이건 천지창조를 의미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는 내가 사람들을 만들어 세운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물론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는 우리가 차치하고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의 주권이 얼마나 주권적이며 또 의도적이며 또는 그분이 인도해가는 그분의 권한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볼 때 어떨 때는 흘러간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저절로 흘러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저절로 흘러가는 건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요. 달이 지구를 돌고 또 이 태양계가 은하계를 돌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돌리고 계시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다, 운행하신다, 그거를 유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아니면 이거 다 사실은 돌아가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생각이라든가 어떤 실험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법칙에 의해서 이런 법칙과 이런 법칙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익숙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또 물이 모이면 바다가 되고 호수가 되는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 우리는 그런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운행하시지 아니하면 될 일이 있을까? 참새 5이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님의 허락과 주님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데, 아니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에 흐르는 것과 달이 지구를 도는 것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관여하시지 아니하고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라나 민족이나 사람들을 세워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진행되는 내 개인의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 일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직장이나 혹은 나라나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모든 세세한 것까지도 주님의 솜씨가 아니면, 주님의 운행이 아니면 진행되는 일은 없다. 우리는 그것을 늘 의식하고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힘든 일이고 고난의 일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잘못해서 생겨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건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은 정말 잘못해서 고난을 불러오는 고난이 있고, 애매한 고난이 있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분명한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고요.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지금 그 문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 고난 받아라. 바벨론 왕의 그 아래 들어가서 너 고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열방들은 차치하고 이 유다도 그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 왕을 섬겨야 돼요? 그건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속속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사실 왜 이 나쁜 일이 다가왔습니까? 불순종이 계속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까지 그들을 몰아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막다른 골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해라. 내가 느부갓네살 세웠다. 내가 너희들을 사실은 징계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세운 왕이다. 그러니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힘들지만 견뎌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3대에 걸쳐서만 견뎌내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제국은요 딱 3대 만에 끝납니다. 희한하게
느부갓네살 때 휙 치고 올라와서 제국이 되었다가 그 손잡대 뚝 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몇 년일까요? 70년입니다. 뭐하고 일치하고 있을까요? 예, 유다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아갔던 그 기간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세운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70년 동안 흥왕하다가 70년 만에 망한 나라. 여러분, 대제국이 그렇게 망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일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고난 좀 받아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 받을 때는 생각해보고 왜 고난이 나게 왔는지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내게도 찾고 그렇게 두드려야 되는 시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거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 그게 축복인데. 그래서 안 들어가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회피하고 그런 기도만 드리면서 회피하고 있다가 결국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게 내 잘못일 수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이나 나쁜 어떤 일들,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 삶에 고난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건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꼭 악해서 그렇게 당하는 것보다는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고난, 또 주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아픔, 슬픔, 상처,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힘들고요, 둘째는 수치스러움도 생기고요, 셋째는 그걸 직면해야 되고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걸어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지? 무엇이 문제일까? 왜 나는 이런 일이 반복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임에 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상처를 주는 사람 보면은 다른 모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줬던 사람이에요. 많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관찰할 때는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문제를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럴까? 왜 나는 사람하고 부딪힐까? 나는 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길까? 이게 추적을 하고 이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직면하라고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런 태도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고쳐가라고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거 직면 안 하면, 이 고난 속에서 그것을 직면 안 하면 우리는 고난 피해 다닙니다. 고난의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고 고난이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됩니냐?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고요,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물론 다른 땅에 살고 있었지만 똑같은 민족이었는데 누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도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예수 믿을 때만, 용서받을 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순종할 때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 내가 순종이 안 되잖아요. 순종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잖아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표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느냐?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되고, 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와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순종 의지하고 그것이 내게 것이 되게 해달라고 돌아보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전도서 7장 14절,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늘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너 생각해. 왜 그랬는지 생각해. 앉아서 생각해. 여러분, 바쁘면 생각 못합니다. 막 일 쫓아다니는 사람 생각 잘 못합니다. 막 일을 벌리기만 하고 스스로 나비합니다. 그렇게 바쁜 사람은 생각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되고요. 막 일을 벌리는 사람도 때로는 스탑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우리 주님, 에레미야가 하는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주님께서 내게 느부갓네살을 세워놨다면, 그 느부갓네살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느부갓네살이 어딘가 있어요. 그럼 그 느부갓네살 아래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 그것도 구하세요. 배워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돌아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아래에 너희들이 순복하라고. 힘든 일, 고난의 일, 수치스러운 일, 아픈 일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네가 돌아볼 걸 돌아보라고. 네가 어디에서 나에게서 어긋났는지, 내 말을 떠났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돌이키라고. 주님께서는 은혜의 기회를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느부갓네살이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기질이나 내 본성이나 내 뜻대로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루어지는 순종의 길,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